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열국의 심판에서 바벨론의 심판 첫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바벨론의 제국은 신바벨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시대에, 야곱의 그 시대에 함무라비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전 주님 오시기 전 610년경에 새롭게 부흥한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바벨론 하면은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는 녹색의 부분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동에, 그리고 저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46장부터 51장까지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서, 열국의 심판 10개를 통하여서 하시되 50장, 51장 두 장에 거쳐서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110절이나 돼요. 아주 긴 절 동안 이 50장, 51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심판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실제적인 그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대표, 사단을 대표하는 그런 사단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이미 망하였던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구원의 소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을 대영제국, 아니면 잉글랜드라고 영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민족을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 민족은 갈대아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반복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전파하고 널리 퍼뜨리고 깃발을 세워서 알리고 또 숨김없이 공포하고 말하라 라고 하면서 4번 5번 그렇게 알리라. 무엇을 알려요? 심판 알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어요. 벨이라고 하는 그 신, 바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바알이 되죠. 그 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또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다른 말로 무로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주신은 무로닥입니다. 다른 말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에요. 그 신이 부서진다, 신상들이 다 부서진다는 것은 그 나라가 패망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의 심판이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때는 바벨론의 최전성기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10년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605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아람을 침략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북쪽에 있던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남쪽에 애굽을 패퇴시키고, 그렇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라서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성기에 약 주님 오시기 전에 593년 4년경에 나라가 멸망하기 한 40-5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하여서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떠오르는 햇별 같은 그런 샛별 같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을 때 누가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겉이 무성하고 잎이 많고 튼튼하고 재력과 군사력과 모든 인재들이 많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이 내용은 사람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539년에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나는 오늘 강건하게 보이고 내 사업은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으로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 보니까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어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하였다. 나라가 커지고 또 그들의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면서 삶이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민 와서 살다가 집도 또 생활도 이제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필요하면 세상의 마트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문가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을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곧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아예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는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농사가 잘 되고 소출이 많고 새로 또 창고를 지어서 내 영혼아 내가 좀 누리고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제 살만했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 되고 앞잡이가 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만한 자에게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심판의 자리,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죄인의 길에서 함께 서 있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악인들의 모이는 곳에서 나와라, 7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서같이 하라. 갈대아 땅에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판이 임하게 되면 나와라, 이와 같은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은 다 전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17장과 18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음녀가 탄 그 모든 짐승의 세력에서 그곳에서 나와라, 행위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하는 똑같은 이 내용들을 같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주님이 심판하는 곧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공의로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심판 같아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운 그런 심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심판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 이 바벨론은 그런 교만함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들은 과도한 그런 욕심을 부린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심판이 당하게 되는데 심은 대로,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세상의 대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공포하라, 외치라, 깃발을 세우라, 전파하여 알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 큰 영화로운,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리고 모든 부의 권세를 잡았던 그것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이 50장 51장에서는 또 같은 맥락에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북이스라엘은 이 남쪽이 유다보다 136년 전에 BC 722년에 멸망을 하였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586년에 그렇게 멸망하였는데, 이미 멸망하는 시간이 다르고, 멸망은 북쪽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하였고 남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래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들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온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오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얼굴에는 정말 웃음이 찼고, 그 혀에도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춤추며 찬양하며 주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날, 그렇게 19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래서 바벨론의 이와 같은 심판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북방 민족에게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북방은 바로 메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이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을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의 주권을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게 된다면, 이 에스더까지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또 신약시대까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와 아수르죠.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또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그 시간들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들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세계의 강국들이 얼마나 패권을 유지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죄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때,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배우고, 또 내가 지금 잘되고 안정되고 평안할 때 더 겸손해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죄의 그 일에 함께 머물러 있고 악한 자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바벨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심판하신 걸 통하여서 죄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쫓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을 올바른 길에 의의 길로 인도한 자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오신 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아름답게 준비된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중보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맡기며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